산길 헤매네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인생길 막아라 편히지마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말 제자 파송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되고 또 죽음에서 또 부활까지 이르는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는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봉사하면 너희가 지치고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걸 먹고 굶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 생명에 연합된 삶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흘려보내고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고 찬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너희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어떤 관용, 정말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관용함으로써 용서하고 또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뭐랄까요?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바울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정말 이 빌립보서를 쓴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활력을 찾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정말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서거나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너희가 실천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위한 그 수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을 정말 지식을 넘치게 하고 총명을 넘치게 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냥 정말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가 무장되게 되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어디서 온다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총명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정말 모든 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모든 보화가 주께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를 전무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정말 풍성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력을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데, 정말 7명 얘기하시는 지혜, 총명, 매락, 재능, 권능, 지식, 여호와 경외하는 경외하시니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말 지혜와 계시 형식을 보여주고 지혜와 총명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한다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파송할 때 정말 지혜와 총명하고 성령의 정말 충만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는 감당하는 정말 일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받고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게 하고 우리는 모든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거 취했습니까? 다 그냥 주고 가셨죠. 없는 사람은 정말 물고기 정말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5,000명을 먹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12강주나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먹이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모든 질병을 제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전도 시작할 때 성령 좀 충만 받아가지고 뭐였습니까? 40일 금식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죠.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도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렇습니다.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악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많이 정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서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높아질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을 기간을 통해서 정말 노방에서 찬송하면서 저희가 전도지를 주는 것이 제가 만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배포했는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한참 보더라고요. 이거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는 거예요. 없는 자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풍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한 자가 오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막 세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한 자를 높여준대요. 잡힌 자를 정말 놓이게 한대요. 세상에서 잡혀 속박돼 살아가는 사람을 놓여서 진리 안에 자익케 하신대요.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신대요. 눈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눈을 열어준대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정말 그래서 광채가 나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한 자는 생명을 얻는데요. 죄인들의 중보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자의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이신데 지금 교회에 정말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나 하나가 온전하면 내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바르고 선다는 것을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내 교회가 목사님이 잘못되고 내 교회 성도가 잘못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신앙의 활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 생명,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흘려보내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의 구주래요. 세상에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죄를 다 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 사람이 그분이 왜 누구예요? 사람의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이 모양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정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모든 왕의 왕이시네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각종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니까요. 별도 같은 게 없어요. 저 꽃도 같은 게 없어요. 매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물도 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요. 모든 것들이 같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종 식물에게 명할 때 각종 식물을 모든 식물들이 있어라 명했다는 거예요. 식물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그냥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드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평화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는 막 로고를 써가면서 막 정말 선포하는데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을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상황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 하늘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땅 하늘 거 봐봐야 근심덩어리예요. 염려 투성이 걱정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내가 혼자 노방에서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군 천사를 세우시고 정말 이 시간에 공기를 청통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가서 정말 찬양하며 전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로 영광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스크 쓰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걸릴까봐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정말 벌벌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유튜브로 드리는 건지 뭐 텔레비로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정말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복음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위한 삶,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자 증인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큰 바위로 우리를 숨기신다 말씀하시나요? 어떤 위험한 것이 와도 우리는 큰 바위 틈에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한 정말 수고 정말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